가지고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짧은 권면과 또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행함을 강조합니까? 믿는 자에겐 당연히 이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시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부자들이 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말씀하며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습니다. 공존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공존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에 이 낮은이라는 것은 가난한 형제들을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10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형제,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높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자랑할 수 있는 높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비록 물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높아진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자녀라 그럴 줄 알았는데 더 훌륭한 대답을 하셨어요.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여성도님께서 아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게으른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성도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흉년이 들고 핍박이 들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처럼 거의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하셔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 자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다고요? 친구. 이야, 우리의 이 위치가요,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님과 친구구나.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나의 사는 집이 모양이 좋지 아니하고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눌립니다. 우울증이 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요, 시편과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고요, 초청장일 수도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물질의 어떤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모르는 찬양이니까. 대충 가사를 보시고 괜찮으면 하셔야죠. 주님 한 분만으로.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하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거 아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눌리지 마십시오. 가난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제가 만약에 부자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못 누려요, 부자들은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머리도 크고 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시죠?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양지에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글쎄요, 제가 99년도에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 아닙니다만 신학생 절반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돈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세월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요. 저도 두 끼를 먹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요. 점심을 나가서 크게 먹는 거예요. 아예 학교 밥 먹어봤자 금세 꺼지니까 밖에 나가서 반찬 많이 주는 일반 식당 가서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그 부작용으로 머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 중에서요, 빨간색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이야, 쟤는 아버지가 부자구나. 빨간색 스포츠카가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락지를 끼고 그 친구를 지금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가난할 때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가난은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합니까? 하고서는 맨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내가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가난은 더럽게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가난에 곤핍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신구약의 위인들은 똑같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쪽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며 할렐루야.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어떤 성도의 자랑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부한 자는 부자입니다. 부를 많이 소유했습니까?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의 부를 부어주셨습니까?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낮아지셔야 돼요. 바닥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내가 물질이 많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다면 여러분들의 물질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많이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왜 겸손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부자는 그 부는 마치 사막에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의하여 사라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시로코라는 남동풍인데요.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풀과 꽃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불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쇠잔하리라 그랬습니다. 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촛불이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깨어 기도하시며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쌓아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랑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내게 왜 이 물질을 부어주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이 좀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명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명품 하나면 동남아시아 나라의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태원에 나가면 명품이 참 많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사오나 하여튼 많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루이비통 가방이 하나 있는데 가짜입니다. 가짜를 누가 선물해줘서 아주 제가 봐도 가짜처럼 생겼습니다. 예. 명품 가방 하나면, 명품 시계 하나면요.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들이 교회 하나 지으려고 애쓰는 그곳에 교회를 하나 지을 수가 있어요. 가방 하나가요, 시계 하나가 우리가 돕는 선교사 1년치 후원금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것 자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가 되어야지 세상의 부가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교회에 밍크코트를 입고 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저는 그 옷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그런 거 걸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남의 부자들이 얼마나 또 그런 게 있습니까? 내 밍크가 더 좋은 밍크다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는요 절대로 그런 것을 입고 올 수가 없었대요. 그게 맞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셨습니까? 깨어 기도하시고 더욱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이 들어왔고 물질주의가 들어왔고 기복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누룩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내가 물질의 복을 많이 누렸다 그리고 그것만 자랑합니다.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신앙이네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워왔던 십자가 신앙, 고난의 신앙, 영광의 신앙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입니까? 더욱더 깨어 계시기를, 그리고 더욱더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복을 잘못 누리면은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만 자랑하셔야 돼요. 물질이 있다고 물질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말라서 비틀어지는 들의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자랑하시고 왜 그것을 추구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입니까?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 가난해. 어쩌라고. 가난해. 어쩌라고.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 있다. 좀 무섭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거 자랑하시면 돼요. 부자입니까? 기도하시고 깨어 계셔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삼으셨습니까? 왜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시며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극동방송에서 어느 아름다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코너가 잠깐 이렇게 방송간에 나오는 감사합니다라는 코너였는데요. 어느 분이 자기가 감사한 이유를 방송국에 이렇게 보냈어요. 저희 집은 햇볕이 들지 않아 어둡고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의 고마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울컥했어요. 그렇지, 이게 성도의 힘이지. 어떤 이들은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산다고 가족이 다 연탄가스 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부자입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낮 들의 풀처럼 사라지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가난하셔도 예수를 자랑하시고 부하셔도 예수를 자랑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